오늘은 그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앞에 이제 7일에 나중에 이제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건데요. 이 도식을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성경에서 정답이라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이거예요. 2025년도 7월 달에 제가 지금 정리하고 제가 그나마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제 나름대로 현재 수준에서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도식이 나오게 된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지고 뭐 10이 틀리면 10이 틀 수도 있는데 거의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7인이 나와요. 7인은 그냥 떼는 거예요. 떼는 거. 봉인된 두루마기를 떼는 거예요. 도장을 떼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떼는 순간 7나팔 재앙이 이렇게 오거든요. 7나팔 재앙은 이제 그 재앙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대 맞고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라고. 7 재앙이 있은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쫙 불리면서 믿는 사람이 휴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딱 임하게 되는데 이제 7나팔과 동시에 이제 7 대접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접재앙 여기는 안 나와요. 대접재앙은 나중에 16장 쪽에 나와요. 그때 되면 이제 불신자들에게 막 쏟아져요.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왜? 휴거됐기 때문에 막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그렇게 7대접 얘기를 하면서 또 삽경으로 17장 18장에 그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걸 지나고 마지막 곡과 마곡이라는 또 전쟁의 안물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이렇게 그려서 전체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 한일인데 제가 한일에만 일단 설명드리고 오늘 다니엘서에서 71회 전체를 아마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몇 번 설명해 드리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요. 인을 떼는 거예요. 떼니까 뭐가 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이 8장 1절에서 떼지는데 그 7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4만 4천 구원받은 유대인 얘기 삽경이라고 했잖아요. 삽경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무리가 딱 구별돼서 나와요. 그 얘기가 7장에 나오고 8장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7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 재앙이 쫙쫙쫙쫙 이어지거든요. 나팔장이 8장 9장에 몇 번째까지 나오는가 하면 1에서 4번째 나팔이 8장에 나오고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8장 9장 제가 13장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7번째 나팔 없죠. 7번째 나팔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제가 11장을 여기서 여기까지 체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6번째 나팔 끝에까지. 왜? 18장 그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줘야 될 거는 8장에서는 1에서 4번째 나팔이 있고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이 있는데 10장은 9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에 있던 이야기를 삽경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론을 8장 9장에서 얘기하고 세부적인 한 단면적인 내용을 10장에서 8장 부분 내용을 얘기하고 11장에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의 두 정인 얘기를 8장부터 9장까지 6번째 나팔째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13장 12장은 나중에 보고요. 13장은 9장에 있는 5번째 6번째 나팔에서 두 짐승에 집중해서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8장의 1에서 4번째 나팔은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적었고 그 다음에 9장의 5번째 6번째 나팔은 악한 짐승의 두 짐승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한 가지 좀 기억해둬야 될 게 잊어도 돼요. 하지만 이런 구조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라고 표현해요. 5번째 나팔은 첫째화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야. 나중에 16장에 가는 이제 그 11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화라고 해요. 특별히 7년, 이게 7년이거든요. 7년 대한낭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재앙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화에 속한다. 아주 강력한 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장과 11장 두 정인들 얘기하면서 전 3년 반에 1260일로 표현되는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왜? 마지막 추수의 때니까. 마지막 추수의 때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해서 여기 막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도 지어주고 그렇게 막 예배도 드리게 막 해줘요. 그런데 12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 8장까지는 그래도 막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12장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성전에 가증스러운 거 막 세워놓고 막 두 정인 핍박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표현해서 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12장은 삽경이에요. 그래서 용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뭘 죽이고 막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전쟁하는 장면이 삽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배경 속에 있는 두 짐승 얘기를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를 알아야지 순차적으로 보면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순차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깔끔해요. 정말 수많은 교수님들 막 채로 나오는 책 봐도 이게 제일 깔끔해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한난이 마지막 다니엘의 한해례인데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는데 전 3년반은 1260일이고 후 3년반은 42개월. 1260일이나 42개월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1260일은 기간이 좀 긴 것 같고 42개월은 짧은 것 같잖아요. 야 마지막으로 은혜 때는 그래도 길게 준다. 하지만 악한 마귀의 때는 42개월 짧고 금방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한다. 이제 이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짜임새 있게 짠 거예요. 이 외에도 제가 그 요한계시록 처음 서두 얘기할 때 키아점 구조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A, B, C, D 그 C-, B-, A-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 한번 다시 키아점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